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를 진정한 친구로 의지하는 사람은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친구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은 흥하는 가정과 망하는 가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 언약의 모든 가정들이 2020년을 맞이하면서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정은 흥하였고 사울의 가정은 쇠하였다. 흥하고 망하는 일들이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흥하는 가정이 되었고 사울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쇠하며 망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사울의 가정의 모습, 다윗의 가정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론적으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다윗의 가정은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다. 한 가정은 흥하였고 한 가정은 망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첫 번째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의 다윗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사울은 장인어른이요 다윗은 사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았던 관계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가족과 다름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의 사랑스러웠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도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함께 버릴 수 있는 귀한 친구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울은 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마다 고통과 두통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다윗을 불러 다윗이 수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악기가 물러가게 되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잠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울 임금에게 치료사와 같은 이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에 걸려 있을 때마다 다윗은 장수의 이름으로 모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웠던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되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는 그 소리에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칭송을 다윗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다윗을 2번씩이나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다윗을 쫓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됐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로화됐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울의 가정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울의 마음을 점점 좁아지게 하고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도 한다는 것. 그렇다면 2020년 정말 우리가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밭을 어떻게 갖고 나아가야 하느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는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얼굴만 바라봐도 저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줄을 알 수 있고, 얼굴만 바라봐도 저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가정,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가정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잠언서는 계속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왜 뼈가 마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게 되느냐,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늦게 믿었는데,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은 잘 되고 저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 가정과 나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가정이 약하여지고 망하게 되고 쇠하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2020년 우리의 새 언약의 성도님들 삶과 가정 속에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넓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흥하게, 사울은 쇠하여지고 망하게 됐던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세, 사울의 자세는 정말 180도로 달랐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도 양을 치는 목동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도 그가 썼던 귀한 시는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가 가졌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취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향한 다윗의 마음은 그 목동 어린 소년 양을 쳤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가 훗날 왕이 되었어도 목자가 양을 지켰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떼로 생각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가정을 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초지일관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번개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왔었을 때에 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면서까지 하나님의 번개가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아내 미갈의 눈에는 왕이 채통 없이 어찌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지만은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기쁨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바로 네가 그 죄인이다 라고 지적할 때에 그는 왕의 모든 의복을 벗어버리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그를 하나님은 흥하게 하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나 같은 자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말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축복해 주시고 사울이 전쟁에 임할 때마다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그 모든 물품들을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이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난 후에 하나님 없이도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이 사울의 가정을 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잠언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다윗이 흑하였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교만함은 결국은 사울의 가정이 약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축복해 주셨느냐?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던 그 부하의 휘장들이 지금이 적기의 찬스라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적기의 찬스라고 얘기했지만은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범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악으로 다윗을 향하여 나아갔지만은 다윗은 선으로 사울 임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로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피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던 그 압살롬.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과 전쟁 속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 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살려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피하도록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그 원수 그 분노 속에서 다윗을 숨겨놓았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었던 도망게 했던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임금의 눈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인하여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울이 그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단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숨겨주었다라는 제목 때문에 제사장을 숨지게 하였던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고 그 가정을 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가정, 용서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흥하게 하십니다. 이건 다윗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요셉이 자기들을 팔아넘겼던 우리들을 해코지할까봐 두려웠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정을 돌보겠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변치 말자고 우리가 고백했던 2020년 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첫사랑,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남을 온수 갚는 일을 행하지 말라. 온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명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흥하는 은총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을 비교해 볼 때에 왜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은 약하여졌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두렵고 떨림 앞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왕의 직무를 감당하며 그 나라를 경복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이 교만함이 그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 나라는 쇠퇴해지기 시작하고 사울 또 그 아들들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면은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하였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이 죄가 간증하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가 너무 크고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하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곳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적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쓰지 않기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네가 이 땅에서 의인 50을 찾으면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명 부족에서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의인 45명을 찾으면은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비록 많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외부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한 도시의 한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은 바로 의인 10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의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간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나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기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축복받는 가정, 그가 흥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흥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울의 가정은 쇠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정말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의 세월양의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정말 다윗의 가정처럼 흥하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범죄했다고 나의 죄를 지적할까봐 노심초사 사람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우리아를 죽였던 것을 알고 있을까? 내가 밧세바와 동침했다는 사건을 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그것들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눈치 보면서 불안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던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중심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이 떠났던 내 삶은 너무 공허했습니다. 주님이 없었던 내 삶은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이것처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같지 않냐는 내 삶이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 다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흥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망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흥하기를 원습니다. 복되기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을 흥하게 하시고 사울의 가정을 망하게 하셨던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2020년 흥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망하거나 쇠하는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는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자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무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가정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가정은 쇠하여지고 다윗의 가정은 흥하여지고 사울의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할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좌우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다윗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고 사울의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 되어지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